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갖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도 우리는 감사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7절. 이 말씀만 생각해도, 제목만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도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어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하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뭐다?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서 죽고 맙니다. 여기에 지금 아주 아름다운 포인세티아가 있습니다. 이 포인세티아는 지금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태가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꽃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꽃말이 뭔가 했더니 축복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은 타고 있습니다. 이 붉은 것만 봐도 내 마음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말을 봤을 때 진짜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이것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이 가지를 딱 꺾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5절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비싼 나무라 할지라도 그 가지는 그 뿌리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그 가지의 생명은 계속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냐?
우리가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맺어진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너무도 잘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오래 참음 여기서 말하니까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그마치 몇 가지냐? 9가지라고 그랬어요. 9가지. 어제 우리 태영아 교실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몇 가지 선물을 주셨느냐? 자그마치 7가지. 7가지의 선물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몇 가지? 9가지나 주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랑. 하나님에서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희락. 저는 이 희락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게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에요. 희락이. 제 아이디가 뭐냐? 조이풀입니다. 바로 조이풀이 바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희락.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다가오는 게 화평이죠. 사랑과 기쁨이 있으면 그곳에는 훈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원네스를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매만 있느냐? 이제는 사람에 대한 열매도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래 참음이니까 인내죠. 인내. 자비, 양선. 참 여기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참 다른 거는 뭐 그냥 뭐 그렇다고 하지만 제일 힘든 게 오래 참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분의 어떤 그런 좀 뭐 요즘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나하고 맞고 맞지 않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도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상대가 어떻든 간에 그 말이 어떻든 간에 그 행동이 어떻든 간에 뭐냐? 수용하라는 말씀을 요즘 계속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어느 때 그러면 내가 오래 참고 수용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 답을 낼 때라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 절대 사람을 보고 그분의 어떤 뭐 잘하는 모습을 본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나하고 어떤 맞지 않는 거 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그런 행동과 말을 봤을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참 그렇게 오래 참을 수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났을 때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 인내요 수용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비라는 건 뭡니까? 자비라는 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타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맞아, 그거예요. 바로 자비가 타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라고 그랬어요. 그럼 양선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굿네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굿네스라는 것이 뭐냐? 선하다, 착하다. 그게 바로 양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에 대한
그 열매만 맺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에 대한 또 열매가 있겠죠. 나에 대한 열매는 뭡니까? 온유, 충성, 절제. 여기서 모르는 말씀은 없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절제인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야기됩니까? 절제예요, 절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팍 터트려 나가는 거. 그거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 저도 저한테 있어서 내가 절제하는 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게 뭘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마시는 거 앞에서는 참 절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늘어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꼭 뭐 우리가 뭐 육신의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참 적당히 모든 것을 어떠한 그 선을 지키면서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매는 뭐냐? 오늘 말씀에서 골로새서 1장 10절. 자,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뭐냐? 가장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바로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상황이 좋든,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는 결국은 뭐다? 하나님께 이것은 영광이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진짜 상황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죠.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이것이 복음의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지난번에 지지난주인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뭐 해야 되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최고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대단한 결과물을 내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고, 상황과 상관이 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집중하면서 살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삶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거 잘해갖고, 보통 우리가 수상 어떤 거 받고 나서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수상을 받았을 때.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물론 영광도 영광이죠. 하지만 그런 육신적인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성경의 인물들을 잘 알고 있죠. 요셉 같은 인물만 봐도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감사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는 늘 내가 지켜보지만 너는 정말 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처럼 최고의 영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을 보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요셉만 그러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지만 우리 이삭 같은 인물만 봐도 여기서 보면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군대 장관. 근데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뭐라고 막 얘기하냐?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야, 참 저는 이 말씀, 야, 분명히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건 뭡니까? 최고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매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더 이상 방황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불안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다? 가장 선한 것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과 상관이 없이 진짜 거기에 내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여기서 보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뭐 1000번 말해도 이 말씀은 사실 부족함이 없죠.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그 열매, 그 열매가 바로 뭐냐? 어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서부터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제자라는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도 늘 예수님이 찾은 건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의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과장에 보면은 1차 전도에서부터 3차 전도회까지 항상 바울은 뭐냐? 제자 찾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역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곡은 제자구나. 그래서 이번에 캠프 역시 마찬가지죠. 뭐라 했습니까? 절대 제자가 나왔어요. 절대 제자. 절대 제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뭘로 잡으셨냐? 빛의 망대 가진 남은 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누구냐? 제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어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과 뭘 어떻게 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셨냐? 제자는 뭐다? 태어나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제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다. 그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뭡니까? 제자예요. 목사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태어난다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영세 전에 감추어 뒀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뒀다가 딱 누구를 만나게 했습니까?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진짜 여기에서 보니까 디모데 같은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의 영세전에 감추어뒀다. 어떤 딱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진짜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이번 캠프에도 하나님이 감추어뒀던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이번에 캠프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럼 결론에 있어서 어제 일부 강단에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열심이냐?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열심이라는 건 뭡니까? 집중이겠죠, 집중. 나는 지금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그거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여쭤보셨어요. 그 저도 한번 쭉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열심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들이 늘 예화로 드는 게 있어요. 시계는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그랬어요. 오전에 한 번 맞고 오후에 한 번 맞고. 그런데 계속 가는 시계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평생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되 내 열심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열심을 내느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응답의 흐름을 찾으라 그랬어요. 응답의 흐름. 지금 강단의 흐름이 어디를 쫓아가고 있냐 그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곳에 응답의 흐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그거죠.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응답의 흐름은 어디에 있다? 전도 캠프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 캠프. 그럼 내가 얼마만큼 전도 캠프에 내 마음을 담고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 광고 나온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부터 제 생각과 제 마음속에 제 모든 삶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전도 캠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도 물론 지금 전체의 기도 제목도 좋지만 저희 교회에 또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진짜 되어지는 캠프를 보게 하옵소서. 되어지는 캠프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를 보는 이번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팀 구성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이번에 우리 교회 캠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그럼 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셨습니까? 나에 대한 기도 제목. 이 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찾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딱 올라왔을 때 하나님 예전 같으면 아마 막 다다다다 또 썼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하는데 물론 많은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그런데 말씀의 요즘 흐름은 응답의 흐름을 가만히 집중하면서 묵상을 하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나님 선입견 그리고 동기, 하나님 불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잡혀지더라고요. 이번에 말씀의 흐름을 보고 응답의 흐름을 봤을 때 그 말씀의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면서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지난번에 하면 수요일 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결과물에 연연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우리가 여기다 이제 그날 발표를 하잖아요. 뭐 영접 몇 명, 뭐 5 기초를 통해서
이곳에 우리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거기에 영향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내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결과물을 내려 하지 말고 뭘로 충분하냐? 하나님으로 충분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 내 마음을 쏟지 말고 뺏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제가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 경험, 내 생각 버리고 철저하게 성령이 더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 기도 제목은 뭐냐? 이제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것이 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쭉 요즘 묵상하면서 노트에다 딱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시간표를 주실지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놓고 요즘 기도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분들과 우리 교역자분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아마 기도 제목을 정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어디에서? 강단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의 흐름 속에서 질문하면서 찾아서 적으셔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캠프가 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캠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였나니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 그 나무에 우리 가지된 성도들이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하신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